오늘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노아 방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 아시죠? 성경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에서.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요한 단어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을 이렇게 보면은 9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언약을 세우는 게 있는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뭘 얘기하냐면 무지개 언약을 얘기를 해요. 무지개를 13절이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 식구들한테 복을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 방주에 대한 것도 언약이고, 그죠? 노아 방주. 그리고 무지개도 언약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자기가 상급이래요. 상급.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15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뭐 어떤 복을 준다는 게 어떤 이것저것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뭐만 오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르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지. 뭐 이것도 잘 되게 해달라, 저것도 잘 되게 해달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이니까 하나님을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영생이거든요. 시편 133편 3절에 복은 영생이로다 그랬거든요. 영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또 영생이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복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라는 게 정말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금과 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이 정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거를 알게 되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영생이 복이라는 거고요. 복은 상급이고, 상급은 여호와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면 다 되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니까요, 창세기 17장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언약 중요한 단어라겠죠.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가 언약의 표징이래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래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만찬에 할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이라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도 언약이고 할례도 언약이고, 그죠? 그리고 예수의 피도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인데 언약이라는 게 나오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약속인데 어떤 약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내 흘리는 피는 언약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죽음을 얘기할 때 죽음. 할례도 뭐예요? 그러니까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할례도 죽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수의 피도 죽는 걸 얘기하고, 무지개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개도 언약이라고 했어요. 무지개로 이렇게 무지개 뜨면 뭐라고 했어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원래 없어요. 원래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게 무지개라고 하지, 원래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고 활이란 단어예요. 활. 활 쏠 때 화살이라는 걸 쓸 때요. 화살을 쏠 때 활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두겠는데 그게 구름 사이에다가 활을 두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단어가 활이란 단어예요. 무지개란 단어가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개라는 게 원래는 없는 거고 활이란 단어예요. 활.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 활을 두겠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무지개거든요. 이렇게 구름 사이에 이렇게 비 끝나고 난 다음에 쫙 무지개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구나. 무지개가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그 언약이었구나. 멋있잖아요. 무지개 색깔 쫙 나오니까 뭐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다가 무지개라고 쓴 거예요. 무지개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무지개라고 쓴 건데, 그럼 멋있게 보이잖아요. 무지개라고 쓰면. 근데 성경에서 언약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무지개를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지개라고 하니까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저도 활을 이렇게 딱 이렇게 활을 이렇게 세워놨죠. 하나님이 활을 세워놨잖아요. 그럼 활을 세워놓은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어디로 쏘라는 거예요? 예, 하늘로 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늘로 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 맞고 죽는 게 언약이야. 내 약속 꼭 할게.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을 꼭 할게. 그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는 말이 약속인데, 내가 약속을 꼭 할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맞아서 죽을 거야. 그게 약속이야. 그게. 너희들이 나를 죽여보면 알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여보면, 그리고 네가 나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은혜가 뭔지를 알 거야. 그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를 알 거다. 그거를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심장에 활을 맞고 죽으시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이 성경의 언약이. 그러니까 성경의 그 핵심이 언약인데, 성경의 핵심이 언약인데, 그 핵심은 뭐에 달려 있는 거냐면 아버지의 그 죽음이에요. 그 이제 예수가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언약을 성취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활을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활의 그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아버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심장을 맞추어서 아버지의 심장이 터지는 그 죽음, 그것이 활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무지개인 거죠. 우리로 말하는 무지개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군사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밑에서 죽었나 하고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죠. 피와 물이 쏟아져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죽음을 확인한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은 심장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심장을 싸고 있는 물막이 함께 터져서 이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땅이 피를 받았죠. 땅이 예수님의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은 원래 거룩한데 땅이 더럽거든요. 어둡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어두워진 거를 하나님이라는 빛이 왔잖아요. 이 땅에. 땅이 어두운데.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냐면 땅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땅이 나란 말이에요. 나. 하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이 타락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 어두워졌다. 땅이 어둡고 혼돈하고 무저갱이 있고 흑암이 있고 이런 게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고요. 그 빛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예수님, 그 빛이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가요. 그 빛이 이 땅에 올 때는 세상이 어두웠다라는 얘기고, 그 세상이 어두웠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둡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부적행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죄인이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언제 썼어요?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 그래요?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 그래요. 모세는 언제 사람인가요? 모세는 출애굽 때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출애굽 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없었고요. 모세는 그 전에 노아가 있을 때도 없었고요. 그 전에 아담이 있을 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에 들은 얘기를 갖다가 종합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그때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약이 된 거를 갖다가 쓰기 시작한 것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상태에서 이것을 다 쓰는 거예요. 성경을. 이미 어떤 상태? 이미 죄인들이, 인간들이 다 죄인인 상태에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면서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이 땅은 죄인들이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이었고, 노아 홍수 난 다음이었고,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다 어떤 요약이 된 상태, 그죠? 이미 다 요약이 된 상태를 쓴 거니까요. 정리가 딱 된 거죠. 정리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도 3절도 딱 정리가 된 상태죠. 그게 요한복음 1장하고 딱 정리가 됐죠.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있는 세상에 빛이 오셨다. 창세기 1장 2절하고 3절도 어둠이 있는 땅에다가 빛이 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피가 빛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리면 어떻게 돼요? 땅이 어둠이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가 흘리기 전에는 땅이 어둠이고 죄인이고 타락했고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무저갱이고 혼돈하고, 그죠? 그러면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땅을 가인이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가인이 농사를 졌다고. 그러니까 농사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안 받죠. 아벨 것만 받죠. 하나님이 피가 있는 거, 그죠?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미 가죽옷을 입히실 때 어떤 동물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동물을 죽일 때 피가 흘렸겠어요? 안 흘렸겠어요? 피가 흘렸겠죠. 그 피가 있어야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덮어주는 거야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한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그 피에 대한 이야기를, 그 가죽 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옷을 하나 입혀주기 위해서 그 하나의 동물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옷 입혀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네? 알았겠죠. 계시로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야. 그럼 가인과 아벨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을까 안 했을까? 자주 했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들은 아벨은 자기도 어린 양을, 그 첫 번째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 가죽을, 그 피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름을, 피를, 그 양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벨은 드린 거고, 이 가인은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을 농사를 져서 거기서 한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약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약속하고 그거를 꼭 얘기해서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 성경을 쭉 전달하고 싶었는데 가인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받아주면 어떻게 돼? 피 없이도 예배 드리면 우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나중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약속이, 언약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이 언약이 맞는 거지. 죽음이 있어야. 맞죠? 그러니까 가인의 것은 안 받아줘야지 맞는 거야. 가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이 만약에 안 받아줬으면 가인이 승질내지 말고, 야, 아벨아, 동생, 야, 너 뒤에 애가 쭈그리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예배를 드렸는데 넌 어떻게 딱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줘. 아니, 잘나도 내가 더 잘났고 말이야. 농사를 져도 내가 더 노력하고 그랬는데 받아주는 건 너를 받아준다. 희한하다, 그거 진짜. 하나님 진짜 희한하네.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뭐 한 게 있나? 볼품 없잖아. 이름도 하벨 그러잖아. 이름도 안개, 수증기, 허무한 거. 이게 아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형, 나 생각해봐. 그냥 가인 이름은 엄청 멋있는 이름이거든요. 내가 등남하였다. 내가 강한 남자를 낳았다. 이게 난 아들을 낳았다. 이게 가인이라는 이름이고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희죽으리한 이름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힘 하나도 없는 그런 안개야, 나는 그냥 수증기야. 그 이름이 하벨. 그냥 나는 숨 넘어간다. 이게 아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아벨이라는 이름이 숨 넘어가. 이런 이름인데, 하나님 받아주시는 건 희죽으리한 걸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동생 걸 받은 거예요. 동생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게 두 번째 아담이거든요. 희죽으리하게 와서 죽으시려고 오신, 볼품없이 오셔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이 막 자기의 힘이 있고 이런 그 굉장한 나는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런 사람은 가인인 거고요. 그게
그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그렇게 나서 그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딱 표현해서 가인, 아벨 딱 이렇게 나오려고 한 거거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걸 하려고 한 거니까 가인이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이걸 알았다면, 이 말씀을 딱 알았다면 흥분할 필요 없이, 야 아벨아, 두 사람이 시집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널 받아줘? 희한하네. 어떻게 한 거야? 뭐 내가 뭐 있나요? 저 이름도 그렇잖아요. 뭐 내가 그냥 양 하나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고. 그래? 그러면 야 좋은 거 하나 가져와봐. 양 좋은 거 하나 가져와봐. 나도 한번 드려보게. 그래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승질이 난 거야. 이 화가 팍 나가지고요. 근데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게. 그래서 화가 확 나가지고 말이에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아벨을 죽이고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 피가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땅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피가 들어가면 땅이 구원을 받는 거야. 아벨의 피를 받았으므로,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인한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가 땅에 흘려짐으로 사람들의 모든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 때문에 땅이라는 가인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아벨의 피를 하나님 받으시고 너 가인을 내가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의 피를 보니까, 아벨을 자기가 죽인 걸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면 예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예수의 죽음을 볼 때 나의 죽음을 생각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네가 죽을 것 같지? 예, 예수의 피를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였네요. 예수를 내가 죽였네요.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아벨을 죽인 게 가인인데 가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 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고 내가 너를 죽지 않도록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깨닫는 게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그게 여러분한테 오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 남이 죽인 것 같고 예수를 죽인 건 꼭 남이 죽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내가 죽였구나.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너 안 죽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약속이거든요. 자,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상자잖아요. 나무나무 상자. 노아 방주도 상자입니다. 상자. 법궤가 어떻게 생겼어요? 상자예요. 이게 다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모세의 그 갈대 상자에다가 그 어머니가 모세를 갖다 집어 넣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얘는 죽었다. 얘는 죽었다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얘는 살았다. 집어넣겠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얘는 죽은 거다. 나로부터 죽은 거다. 어머니의 그 가슴에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에서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럴 때 그날 바치는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는 어떻게 됐겠어요? 둘이는 끝난 거예요.
둘 사이는 끝난 거라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니고 더 이상 아들도 아닌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날 이미 끝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때 이 이삭은 어떤 이삭을 돌려준 거예요? 부활한 이삭을 돌려준 거야. 누구를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준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네 아들이 아니다. 누구야? 하나님, 내 아들이야. 그걸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이가 바뀐 거예요. 아이가 바뀌는 날이라고, 그날이. 내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서 자기한테 온 거야. 그런 아들이 돼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네 믿음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네 믿음을 확인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똑같은 거예요. 그 죽음을 의미하고 그날 세상과 끝내버리는 겁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도 어머니의 가슴에서 이 모세를 딱 끝내는 거예요. 그날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날 딱 끝내니까 그날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 돌려줄 때는 이 모세를 이제 어떻게 키우는 거야?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민족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는, 모세는 자라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내가 이들을 돌봐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애굽 백성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요. 어떻게 자라났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자기는 애굽의 왕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왕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잘 생각해. 왜 그랬나? 어떻게 자라났나를 보시면 알겠죠. 뭘로 자라난 거예요? 하나의 어머니의 아들로 자라난 게 아니라 민족의 아들로 자라나도록 키운 거란 말이에요. 왜? 더 이상 모세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키운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 좁게 말해요. 속 좁게 자기 아들, 내 아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으신 거야. 아직도 소유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지 못한 거야. 하나님께 자기 소유권을 옮겨드렸어야지. 이건 내 아들 아닙니다. 단호하게, 넌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목사가 되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래요. 왜?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목사님으로 자기가 대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도 성도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더 이상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그거를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에게 다시 돌아온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죽어라 그거죠. 너는 죽어라. 그 말이죠. 상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너는 죽어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올 때는 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너 하나가 아니야. 네가 인류의 조상이 될 거야. 첫 번째 아담이 될 거고 이제는 인류의 조상이 될 거야.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을 이어서 네가 안식의 아들들을 만들어낼 거다. 그게 이제 다시 인류의 시작이다. 네가 첫 번째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될 거다. 먼저 있었던 아담은요, 그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은 죽었죠.
아담은 죽었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죽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노아가 나올 때 부활한 거라고. 첫 번째 아담이 부활한 거라고.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가서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부활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류의 시초죠. 인류의 시초를 다시 노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누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 소유, 내 목숨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죽어라. 자, 죽는 게 또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노아 방주 안에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먹을 거 다 챙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안에서 하여튼 잠만 자진 않고 먹기도 하고 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먹을 거를 챙겨놔라. 얼마나 먹을 걸 챙겨놔야지 1년 동안을 먹겠어요. 배 안에서. 동물들도 다 먹어야 되고 사람도 다 먹어야 되고 1년 동안. 이게 먹는 게 뭐다 그러니까? 먹는 게 뭐다? 죽는 거다. 먹는 게 죽는 거다. 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듣는 걸 뭐라 그래요? 먹는다 그러죠? 양식을 먹는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 그러죠. 그죠? 양식을, 이 저축해 놓은 양식을,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 양식을 먹는다. 교회 안에서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양식을 먹는다.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죽음이다. 이게 무덤 안에서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먹고 죽어 부활하는 거죠. 예. 나갈 때는 부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자 안에 들어올 때는 죽으로 들어오는 거고 상자에서 나갈 때는 인류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근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가야죠. 어떤 사람으로? 내 소유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소유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목숨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목숨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생명의 시작이 된다고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라고.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언제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오늘 알았다.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죠.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믿음의 시작. 모세 갈대상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믿음의 시작.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거에서 하나님 거로 옮길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